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 축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저희들 주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성전에 모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영혼도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침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송 우리 31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주느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의 손길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싱그러운 계절에 주일 예배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시 생동하는 예배를 드리게 우리도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통해 복음을 부르는 계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산 현존에 적막한 계절 속에 있는 계절과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모여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을 노예가적으로 생활하는 용서를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심을 우리도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겨울의 옷을 벗고 믿음의 새 옷을 입게 하소서. 세상의 적막한 불안 속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불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고의 7년 가뭄을 이겨낸 것 같이 우리도 이겨내게 불안 속에 지켜내 주셔서 생활 속에 모든 참된 의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일 자녀들이 일터의 사업장에 주님의 은총을 주소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마다 마지막 선지자들 시대를 도울려 주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하여 부흥을 계획하소서. 이 시간 푸른 예배를 소원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음을 헌신을 포기했음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를 맡기 시대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계속되는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가 사람 속에 순종하게 생활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속에 믿는 문화를 창조하게 하시고 문화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을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고 온전히 헌금 생활로 하게 하소서. 모든 소유가 주님의 고백하소서. 오늘 또 당에 쓰시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목사님 능력과 산중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한결같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를 생명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둘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페이지 20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 아멘. 이 두 신앙을 올해 저희가 꼭 같이 붙들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죄를 멀리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한 한 영혼을 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는 재직회로 좀 모이려고 합니다. 1, 2월 재정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 완전히 교회가 조직이 회복된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구역이랑 봉사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개편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부와 2부 1부 예배 드리신 분도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2부 예배 마치신 분들도 또 모여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벌써 세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또 우리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30분 강좌 2월달까지 3월달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성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밝은 얼굴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려 인사. 나의 인생길에서
다문의 중창단 이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일 저녁 수요 예배 때 이단에 관한 내용을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책들을 사서 많이 읽고 또 이제 세미나 영상들 저희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탁지원 소장님 그 영상인데 그 영상도 많이 참고해서 합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리는 건데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자칭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가 40명. 그러니까 세계에도 이런 유래가 별로 없는데 정말 많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고 전체 개신교인의 약 12%가 이제 이단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성도 중에 10분의 1 이상이 사실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10분의 1 이상이 이제 이단과 관련된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단의 문제가 기성교회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기성교회 많이 침투해서 많이 해를 입히고 이제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숫자, 뭐 자칭 메시아가 40명이 넘고 개신교인의 약 10%가 이단의 영향이 있다는 그것에 가장 더 심각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많지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성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가 많겠죠. 근데 그 건강하지 않은 교회나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전체가 다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신앙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봅니다. 신앙은요, 사실은 다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신앙이든지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는 이제 그런 신앙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안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어떤 이런 내면 깊은 곳에 원초적인 불안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험업,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설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누가 자기 돈을 내고서 그렇게 하겠느냐. 다들 그렇게 저거 안 될 사업이다 했는데 여러분, 보험이 뭐에 기초하고 있는 산업인지 아시죠? 불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불안에 기초한 산업이거든요.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무너무 잘 됐죠. 지금도 잘 되고 있죠. 텔레비전만 틀면은 다 보험 광고 아닙니까? 예,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가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앙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경감시켜주고 또 나아가 이 불안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습니까? 물어봤더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가 굉장히 높은 이 순위에 올라 있어요. 한 2위 정도, 2, 3위 정도 될 정도로 이제 하여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나쁜 것들. 예를 들어서 나태함, 혹은 이기적임, 혹은 어떤 폭력적인, 혹은 어떤 거짓된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런 악한 어떤 본성들을 많이 정화해주고 나태함을 근면함으로, 부정직함을 정직함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온화함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막 동네에 칼 들고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은 이제 막 양같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떤 사람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참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자아를 찾게 되고, 어떤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면의 성장과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 있는 성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을 끼치는 이제 아주 바람직한 기능을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가 없는 사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우리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북에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다 위장교회들이고 하죠. 근데 종교가 없는 데는 누가 종교가 되죠? 예, 그 김일성이 종교가 되든가 어떤 형태로도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떤 큰 슬픔이 있어요. 뭐 수해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그때 사실은 뭐 나라에서도 돕지만 막 달려가서 그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종교 이 신앙이 없다면은 지금보다 범죄율이 최소 5배 이상은 뛴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5배 이상은 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종교 신앙의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도 사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역기능,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정말이에요. 더 죄책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막 이 신경증도 많아지고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또 건강한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고 내면이 성장하기보다는 위선적이고 맹목적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위선적이 된다는 거예요. 더 위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런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사회를 안정시키기보다 혼란을 부추기고 오히려 사회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대구에서 막 신천지에 모이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저도 좀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냐면 제가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될까 해서 보는데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의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 영혼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종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앙이 제대로만 작동한다면은 참 건강한 한 개인,
그리고 성숙한 한 개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되지만 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사람을 망가뜨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잘못된 그걸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신앙을 가지려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예,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은 전직 마술사였습니다. 무슨 마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시몬이 사마리아에 온 빌립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얘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뭔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을 아주 호되게 꾸짖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쫓아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맹목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 맹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맹신.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뭔가요? 맹신이 뭔가요? 예, 맹하다. 네. 눈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예, 블라인드라는 뜻입니다. 블라인드.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뭐가 있는지를 보고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서 막 가는 거예요. 눈 감고서 그냥 아주 완전히 무대뽀죠, 무대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주 보고 듣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강당은 신성한 자리죠. 그리고 가능한 어떤 인간의 그런 생각들은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언어가 표현이 너무 천박하고 상스러워요. 예, 너무 천박하고 상스럽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막 나가다 거칠어지면은 해서는 안 될 말도 합니다. 막 욕도 하시더라고요. 욕도. 야, 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욕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아니 노멘을 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기다 대고 아멘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떤 성도가 조심스럽게 이제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혹은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어.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을 겁을 줘요.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3대가 빌어먹는다. 애를 못 낳는다. 가정이 깨진다. 죽을 병에 걸린다. 온갖 막.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약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그런 풍토가 상당히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이 좀 아닌 것을 느끼면서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따르던 교주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만 믿어야죠. 그런데도 절대로 그만 믿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믿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교주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만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를 설득해가면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자기를 설득하면서 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반지성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반지성주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읽었던 조직신학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좀 제목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다니엘 밀리올이라고 하는 좋은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조직신학 책인데 얇아요. 책 제목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맹신을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이에요.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 신앙의 종착역은 구원이고요. 신앙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평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힘,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신앙할수록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또 열심히 따라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은 뭘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표적과 능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전직 마술사였지 않습니까? 마술사.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그 마술로 놀래키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능력,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그거 한번 딱 보면요, 정명석을 왜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정명석이 어느 날 눈이 온다고 했대요. 오늘 눈이 올 거야. 근데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체험하고 나서 정명석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명석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30년을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30년을. 여러분, 신앙은요, 표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의 구주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구주다 하면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근데 그 깊은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요, 깊은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없이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따랐다, 저 사람 따랐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예. 앞에는 맹목적인 신앙이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는 미신적인 신앙인데, 미신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시몬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시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시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기 전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여기 반쯤 들어가 있고요. 또 반쯤은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시몬도 여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든가 마술을 하려면 마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술사로 살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살 거야 아닙니까? 근데 시몬은 마술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술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술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묘자리 따시고 보러 다니고 막 벌초하는 거 이런 거에 엄청 공들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얘기 드렸죠? 귀신 있는 날, 귀신 없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막 따져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 앞두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개업집에 갔는데 개업 예배를 잘 드리고 왔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개업 예배 끝나고 고사 지냈다는 거예요. 고사. 왜 고사 지냈냐고 물어봤더니 둘 다 하면 다 좋지 않냐는 거예요. 둘 다 하면. 그럼 귀신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둘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귀신도 그럴 것 같아요. 야, 귀신을 믿으려면 귀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무당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합니다. 무당들도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 이렇게 딱 캐치프레이즈를 올려놓고서 막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가 신앙이 제일 어지러웠던 때가 중세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된 중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조각 찾아내기, 예수님 달렸던 뭐 옷자락 찾아내기, 막 그거 이렇게 하나 모아놓고서 막 가서 거기 예배드리고 막 모세의 노뱀을 어떻게 해버렸죠? 다 박살내버렸죠. 왜? 사람들이 그 모세의 노뱀 보고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박살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십자가도 예수님이 안 달린 십자가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미사, 계속 예수님을 제사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신학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물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만 해라. 하나만, 제발 하나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베드로에게 꾸중을 듣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라. 너 이 약함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몬의 대답이 너무 가관입니다. 가관.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영험하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영험하고 영빨이 있으니까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가 기도해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않냐고. 너가 기도하면 되지.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요 기독교 사역자 중에 무당 비슷한 사역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물질하고 연관되어져 가지고 물질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전승에 그렇게 나와요. 어떤 예언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가 하루 정도는 머물 수 있고요. 다시 여행을 떠나면은 빵을 좀 얻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언해주고 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가짜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무당 비슷한 사역을 하려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가 기도해라. 말씀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인도하시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속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속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그 시몬은 빌립이 하는 걸 보고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마술을 꽤나 하는데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앉은 배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야,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왔구나 해서 딱 빌립을 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사도들이 왔는데 사도들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안수하면 성령이 막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나도 저거 해서 사람들 다 하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걸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다가 무슨 방법을 택했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죠. 돈이죠, 돈. 이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전에 마술하면서 꽤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나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이제 그때 막 호되게 꾸지람을 받죠.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사고와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걸 분별하고, 이게 교회인데 그냥 세상에서 막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건요, 저 바닥에서부터 차분히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예배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이지, 절대로 이런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제 밤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항상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리 와봐. 우리 집사람 너무 피곤해서 막 듣기 싫은데 내일 듣고 싶은데 앉혀놓고서 제가 이 설교를 해줘요. 막 듣다가,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의 이슈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공적 신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얼마 못 가요. 이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개인이 건강한 신앙의 정서를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안 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걸 이제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맹목적인 어떤 모습이 있지 않나? 혹은 나는 어떤 이런 혼재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있지 않나?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그럼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능력 있고 또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제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늘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좋은 결과로, 끝내는 승리함으로, 끝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주여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세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 분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가지십시다. 정말 어디 가든지 종목교회 좋은 교회고 건강한 신앙 다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